다니엘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청년, 믿음의 지도자, 믿음의 종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다니엘 시대는 나라가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내 조국, 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고관의 자녀들, 또 귀족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내가 가고 싶은 예루살렘, 부모, 형제, 이웃들, 친구들도 만날 수 없는 포로로 와서 바벨론의 왕궁에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자라고 또 바벨론의 왕궁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다, 나의 재판관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명철을 주셔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보면 다니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다, 재판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으로 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교육을 받아요. 피정복민들을 불러서, 똑똑하고 총명한 청년들을 불러서 거기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다니엘이 더 우뚝 세워져서 왕궁의 관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어요. 하나야, 미사엘, 아사랴도 친구들인데 똑같이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다니엘과 함께 왕의 진멸을 먹지 아니하고 먼저 인정을 받아요. 바빌론 제국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서 바벨론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국가의 관리로 그렇게 양육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이 바벨론 제국에서도 아주 어른으로 왕을 보좌하고 왕에게 조언하는 그런 고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고관 중에 또 왕의 신하 중에서 왕궁에도 거하면서 왕의 그런 어려운 일들을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거만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 신민들에게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절해라. 참 무섭죠. 왕들이 주로 힘이 이제 이렇게 거만해지면 자기는 일개 나라의 왕이지 사람이고 절대 권력만 있는 것. 그 절대 권력도 자기가 죽으면 끝나버려요. 또 자기의 정적들이 침략해 오면 그 권력이 다 끼워지고 또 다 흩어져 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의 큰 그 신상을 세워놓고는, 왕의 명령으로 신상을 세워놓고는 모든 신민들을 거기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절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만든 신상 외에는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금령을 붙였어요. 왕의 만든 신상에게나 왕의 금신상에게, 왕의 만든 신상에, 이 우상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끔찍하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다니엘 때에도 나와요. 다니엘 시대 때. 왕의 절대 권력이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켰어요. 그들은 우상의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에게 붙잡혀가서 질문을 받고, 신문을 받고는 분무불이 더 뜨겁게 되어서 그 분무불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율법, 또 기도하는 것, 이것은 자기들의 목숨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던 대로 기도하니까 붙잡히는 거죠. 우상의 신상 앞에, 왕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잡혀왔어요. 내가 너희를 먹여주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오늘의 관리로 세워줬는데 너가 이렇게 배은망덕하느냐.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여기에 음악이 들리거든 절해라. 엎드려서 왕 만세하라는 거죠.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도 너를 구원해주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고 내가 만든 이 절대 권력, 그리고 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해라. 다른 왕을 따르던 총리들, 모든 고관들, 그리고 신하들 다 왕의 명령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 다니엘의 그 친구들은 목숨 걸고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왕이여, 왕에게로부터, 이 금신상에게서부터, 이거 우리가 풀무불에게로부터 우리가 절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죽을지라도 왕과 이 풀무불을 구원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막 너무하는 화를 더 불을 부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막 더 화가 폭발하도록 부어버린 거예요. 구원해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백절불굴의 신앙입니다. 초지일간의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어떤 번에서는 더 뜨거운 불을 지펴요. 불무에 더 배를 더 높여, 몇 배를. 우리 사람을 그 던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두 사람을 잡아서, 그러니까 던지려고 하면 둘둘 해도 6명 잘 붙어야 되겠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지는 사람이 다 죽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와요. 네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춤을 추고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도 상하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사람이 4명이 다 돌아가는데 신의 아들,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풀무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이 광경을 느부갓네살 왕이 봐요. 어머, 3사람이 들어가는데 4사람이네?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네?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사니까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얼굴이나 이런 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너의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하늘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겠다. 나와라. 다른 신들은 몰라도 하늘의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다니엘은 그들 중에 더 높이 임을 받는 그런 총리로 나중에 세움을 받습니다. 지금 한 편의 드라마는 지나가고 그 느부갓네살의 후계 자손들이에요. 벨사살이 죽고 이제 오늘 6장에 보면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바벨론이 분열되어서 메디아와 페르시아로 나눠졌는데 메디아의 왕이에요. 오늘 나오는 다리오는 다리우스 왕인데 60대 때 늦게 이제 왕이 되어서 제국을 통치한 메디아라는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나라가 뭐냐, 바벨론에서 그 나라를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벨사살 왕이 다진 바벨론을 다 점령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관리들을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 베드로 오늘 나오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왕조가 달렸는데도 계속해서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높임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120명, 뭐 여기 일꾼들이 나와요. 전국에 120명의
지도자를 그 고관을 세우는데 그다음 그 중에서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워요. 그 중에 으뜸이 누구요? 다니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오늘 또 함께 하셔서 오늘 다리오 왕 때에 또 도전이 와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두 사람의 총리와 고관들이 나쁜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다 상신한 거예요. 왕이요, 한 달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게 합시다. 참 다니엘의 이 반대자들,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런 동료들은요, 머리가요 아주 민첩해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세상에 에? 그 사람이 말, 행동,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조사해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충성을 다해요. 흠도 없고 틈도 없어요. 정결하고 열심히 있죠. 충성하지요. 삶도 깨끗해요. 하나가 딱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 작당하는 왕의 말하는 명령, 한 달 동안 왕에게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밥이 되도록,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금령을 만들어서 120명의 고관들이 도록 자기들의 신민들에게, 자기들 백성들에게 그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던 느부갓네살 왕 때 그렇게 한 것이나 다리오 왕 때 또 고관들이 다니엘을 치려고, 다니엘을 없이 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굴린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있는 걸 가지고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되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자네 동일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가야지요. 우리 앞선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폴리갑이 있는데, 폴리갑 속사도요. 속사도. 이 속사도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속사도인데 로마의 집정관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또 속사도니까 불러가지고 협박을 해요. 폴리갑, 당신 나이도 많지, 내가 봐줄게.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해라. 부인해라. 그럼 부귀영화를 줄게. 80세가 넘은 이 폴리갑은요, 그 집정관에게 말하길, 내가 80여 생에 살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아니하시, 나도 예수님 모른다 부인 못합니다. 그리고 화형의 제물로 순교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준다 해요. 딱 한 번만 부인하라는 거죠.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부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폴리갑은 아닙니다. 내가 부귀영화 다 준다 해도 내가 주님 이름 내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작불 위에서 십자가 묶어놓고 거기서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그렇게 주님께로 갔습니다. 폴리갑. 에베소의 감독 폴리갑.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목숨 바쳐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이것을 간직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로마시가 너무 추라한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는지 로마의 사람들을 풀어서 불을 다 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원로원에 로마의 불을 진 누구냐, 이거를 찾아서 엄벌해야 된다 하니까, 자기에게 오니까 자기 권력이 흔들리거리니까 기독교도들이 불을 질렀어요. 기독교도들에게 방향을 돌려서 무자비한 기독교인들의 순교의 박해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게 314년까지 밀라노 칙령이 있기까지, 근 한 250년 이상까지 수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몰살시키는 거죠. 십자가의 형태는 가장 고난이고요. 사람을 사자에게 가서 그냥 죽이는 거, 검투사에게 죽이는 거, 사자, 그다음에 죽은 시체하고 사람을 만나게 그 고통스러운 그 죽음을 겪도록 하는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가 생각해서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형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박해했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식구 첫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는 찾아와서 색출해서 카타콤베 신앙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죽였어.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헬라어를 가지고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를 그리면서 이제 안무를 짠 거예요. 그게 익투스, 그게 고기입니다.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익투스라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지혜를 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만나면 저 상대방하고 내하고 이렇게 뭘 그려요. 그림을 그려보면 같이 그리면 형제님 자매님 해서 와서 성찬 약속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밀라노 칙령까지 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교회가 이렇게 공인이 되어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가서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오늘의 세계로 퍼져나가는, 또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우리 참 좋은까지 오는 복음의 여정이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 달려갔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 구약에는 믿음의 종들이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 이 사람도 기도하는 종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사도 베드로도 기도하니까 이방인에도 복음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로 교통하게, 기도는 기도로, 성령은 성령으로 만나게 하시고 감동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했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다니엘, 하나님께서 그를 다리오라고 하는 메데이 왕이 나라가 새로워졌는데 다니엘을 더 기이 쓰는 거예요. 120명의 그런 고관들이 다스리는 도시가 있지만, 그 성이 있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바벨론에서도 충성했던 그런 저건데 총리인데 2인자였어. 왕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왕이 되었거든요. 2인자예요. 벨사살 다음의 사람. 엄청난 거죠. 이 사람이 왕조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다니엘을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은 그를 기있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께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는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왕은 다른 사람들 보니까 도찐이 개찐이라는 거예요. 도토이키 똑같은 거예요. 고관들이나 다니엘과 함께 세운 세 총리 중에 두 사람은 뭐 특별하게 나타난 게 없는 거예요. 120명의 다스리는 이 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 사람의 총리를 세운 거예요. 다 못하니까 오히려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세 사람의 총리를 또 그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으뜸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왜 다니엘을 세웠느냐? 더 똘똘하니까. 더 왕에게 신임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은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총리 중에 다니엘이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잘 일을 처리하고 또 일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신임받는 총리, 세 사람의 총리 중에서도
더 신임받는 으뜸되는 총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일을 했냐면 그 내용이 3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났다는 거예요. 민첩하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고 왕에게 그 모든 계획들을, 모든 방법을 잘 설명하고 왕에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맞아, 다니엘 너의 그 방법이 맞는 거야 하고 왕이 인정해 버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도 벨사살 왕 때도 인정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지요. 민첩.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니까 일도 깨끗하고 깨끗하게 잘 처리해요. 깨끗하게 일을 잘 처리해요. 왕의 마음에 드도록 잘 일을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총리와 고관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알만 열심히 일해도 다니엘까지도 못 가겠어. 총리도 한번 올라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은퇴하겠어. 이게 이제 그런 주제로 자기들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역적 모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에 두 총리들 있죠. 총리들과 고관들이 120명의 도를 다스리는 그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고발은 제3자가 이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불법을 했습니다, 나쁜 짓을 했습니다 라고 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두 총리들하고 고관들이. 권력 투정이겠죠. 뭐 볼 때 다니엘 한 사람, 그다음에 다른 사람, 다수의 반대파들이 막 왕 앞에 다니엘의 단점, 약점, 불법한 걸 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없어요. 빈틈이 없는 사람이요. 앞에 민첩하여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지혜와 총명으로 오늘 또 이방인 땅에 왔지만, 포로 잡히 와서 이방의 왕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민첩하여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나라의 일, 국사는 나라의 일이잖아요. 나라 일을 하는데 다 찾아본 거예요. 아니, 없어요. 고발할 근거를 찾아봤는데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고, 그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충성된 사람이다. 허물도 없고 또 뭐 아무도 근거도 없어요.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충성된 신하, 충성된 총리, 충성된 신하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삶을 찾아보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청탁도 없고 또 불법을 행한 것도 없고 또 권력을 이용해서 남에게 해코지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고 그가 충성하는 사람, 오직 왕에게 충성하는 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어요? 신앙. 예루살렘에서 올 때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기도하는 겁니다. 3시, 6시, 9시, 제12시 기도하는 거야. 아침 9시, 12시, 3시, 6시. 아침에 3시간 간격으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데, 특별히 3번 기도하는 것은 아침에 9시, 12시,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베드로도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사정일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 9시 그러면 거기다가 6시를 더하면 15시니까 오후 3시 기도 이렇게 나와요. 그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꼭 하나님의 그 법 아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는 기도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의 정적들이 본 거예요. 저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기도로 올가매자, 함정을 만들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잡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믿는 걸 아는 거예요. 총리들, 고관들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하고 기도하는 거로 이제 얽어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가 신앙을 놓아버리면 뭐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욕먹고 또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탄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다니엘도 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잖아요. 이방 땅에 왔어도 하나님의 율법, 말씀,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잖아요. 그래서 총리들과 공원들이 모여서 왕에게 가서 그렇게 그 나쁜 법을 만듭니다.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불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왕이 어인을 찍어줘요. 아니, 왕의 바로 명령을 받는 고관 중에 고관인 총리인데 모르겠어요? 왕의 어인을 받은 명령이 있는 걸 조서를 다 읽어봐요. 받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10절에 나와요. 왕 앞에는 충성을 다하고 또한 자기 관리들 동료들에게는 친절로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에요. 허물이 없잖아요. 근거도 없고 허물도 없는 사람, 오직 충성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천자를 붙여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왕과 왕의 모후도 태우도 다니엘을 보호합니다. 벨트살살의 어머니가 너의 아버지 때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벨사살을 불러라. 벨트살살을 불러라. 벨사살이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고관이 됩니다. 왕 다음에 그런 고관으로 총리로 세워줍니다. 왕에게 또 국가에 해꾸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 밑바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왕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왕도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죠. 아니, 너만 잘하냐? 나도 같이 좀 왕의 사랑 좀 받자는 거예요. 왕의 신임을 받자는 거예요. 왕의 신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들은 다니엘을 추월할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의 약점, 다니엘의 장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왕에게 가서 딱 나쁜 법을 만든 거예요.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이외에 또 왕이잖아요. 왕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금령입니다. 알고도 가서 우리 말씀 보세요. 30절 끝에 안에 6장 10절 끝에 조서가 왕의 도를 지킨 것을 알고도 갈렙이 읽어봤다는 거죠. 자기도 받았어요. 명령 받았어. 집에 들어가서 기도방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닫아버리면 자기 적들을 못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모를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살전 5장 16절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구약에나 신약에나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떠나온 고향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이죠. 멋있는 사람,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오는데, 박해가 오는데도 하나님께 항문을 열어놓고 3시 6시 9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 기도의 내용이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우리가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야죠.
그 다음에 아침이 되었어요. 고관들과 총리들이 왕에게 가서 이 사람을 고발한 대로 체포하게 옵니다. 왕이 깨달아요. 어머, 내가 실수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신임받는 총리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 함정을 만드는데 왕이 모르고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의운을 찍고 번개를 못하도록. 메디아의 법으로 또 갈대아의 법으로 번개를 못하도록. 똑같은 거예요. 나쁜 법을 만드는데 거기에 왕이 번개를 못하도록, 이거를 번복 못하도록 딱 의인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왕이요 이 말을 듣고 자기 의인을 찍고 또 잡아서 사자굴에 잡아 넣은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이게 사람을 소 닭버듯 하네. 소가 닭버듯 뭐 잡아먹어야 되는데 아무 맛이 없는지 아무것도 없어. 가만히 있는 거야. 다니엘도 가만히 있고 사자들도 가만히 있는 거야. 누가 있을까요? 천사가.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어서 그 사자굴에 사자의 밥을 딱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지켜주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을 신임하고 또 그렇게 인정하던 다리오 왕, 그 밤에 잠이 오겠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잡아넣은 왕이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는 거예요. 가서요, 자기 궁전에 가서, 오전에 가서, 자기 방에 가서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요. 밤이 맞도록 어떻게 다니엘이 되었을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누가 간섭하셨다고요? 누가 개입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한 말씀 제가 들려드릴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앞에 보겠습니다. 18절 왕의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 아니하니라. 잠을 자는 것, 잠자기를 마다 하니라. 왕이 자야지요, 그죠? 다니엘을 감아주굴에 넣은 거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하들의 그 잘못된 법에 내가 잘못된 사인을 의인을 찍었구나. 왕이 깨닫고요. 밤새 잠을 못 잔 거예요. 얼마나 범인하고 고민했겠습니까? 왕이 금식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불러요. 그 밑에 나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러요. 다니엘이라는 게 아니고 너가 믿는 하나님께서 사자로부터 너를 구원하였느냐 물으시니까 다니엘이 대답해요. 왕이여, 만세주를 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내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를 반대한 사람들을 글로 다 던져줬습니다. 배가 고팠던 사자들이요, 그들이 떨어지기 전에 달려들어서 다 맛있게 먹었답니다. 24절에 그러면 그들이 24절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또 부숴버렸더라. 먹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을, 그 종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신앙, 백절복의 신앙, 우리도 기도로 믿음으로 본받아 이 어려울 때의 신앙의 정지를 지키며 나아가는 생동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또 믿음의 성도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